안녕하십니까. 한국 종교문화원을 사랑해 주시고 함실 목사의 유튜브를 애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사랑과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올 끝마무리 잘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건강하며 행복한 2021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조선 최초의 순교자 로버트 J. 토마스의 토마스는 그렇죠? 요게 좀 빼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순교자 나왔으니 토마스는 오컬트 바티칸의 성경 난도질, 성경 비평을 성경 난도질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강의하면 저절로 밝혀집니다. 지금 이 강의가 좀 시간이 걸려도 여러분이 인내를 갖고 들으시면 성경이 얼마나 위대하고 현대사의 맥을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선거가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헤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1829년에 캐톨릭 이맨시페이션이라는 천주교도 해방령이라는 것을 잉글랜드에서 발표를 해요. 영국 성공회가 잉글랜드의 국교이기 때문에 영국 성공회에 소속되지 않는 사람을 잉글랜드에서 추방시키려고 공직에 오르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빨갱이는 공직에 오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 국가, 가정, 그렇죠? 나와 이웃의 안보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1829년에 그걸 해방시키자마자 잉글랜드가 영국 성공회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이 아웃되고 또 영국 또한 아웃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이 미국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느 때인가 자세한 이야기는 후회하고 우리가 그 개략적인 이야기만 더듬어 보겠어요. 지미 가터 대통령 이후로 전부 아일랜드 출신이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바티칸에 대해서, 그렇죠? 오컬트 바티칸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이에요. 그때부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천주교 신자, 오컬트 바티칸 세력들이 미국의 주요직에 다 앉아 있습니다. 장관을 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주로 거기에 중요한 자리에 꼭 뱀처럼 따리를 틀고 있어요. 알바기를 하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어도 그 사람은 변하지 않고 그 사람 주위 세력도 변하지 않아요. 그 알박이 따리를 틀고 있는 뱀처럼 우양을 하고 있는 사람이 뭐냐? 거의 다 오컬트 바티칸이 보낸 수도에 다 사제, 신부, 성직자입니다. 주로 예수의 사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주위에는 다 뭡니까? 예수의 사제. 그렇지 않으면은 누굽니까? 예수의 회원들로 100% 다 차 있어요. 수없이 말씀드려요. 왜 이제 어디까지나 루돌프 줄리아니 뉴욕 시장까지였습니다. 대단히 똑똑하고 야심 있는 정치가인데 개인 변호사예요. 그 사람도 바티칸이 심어놓은 첩자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은 최고의 천재적인 기질을 갖고 있지만 정치는 초년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업가에서 만난 사람을 정치까지 들어와서 보니까 자기 주위에 손발, 입 누가 있어요? 전부 예수의 사제로 돼 있어요. 아니면 예수가 보낸 회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대통령에 입성되지 못하면 시신 죽어서 나와요. 그 왜 그러냐? 여러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 난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오컬트 바티칸에 보낸 수도사들은 예수 그리스도 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컬트라고 붙인 거예요. 그분들은 그 오컬트 바티칸의 이익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반대되는 사람을 뭐예요? 매장시켜요. 이게 보통 여성들을 통해서 매장을 시켜요. 대한민국에도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또 한 번은 뭐예요? 사람을 뭐예요? 죽여. 물론 대한민국처럼 지도자들이 죽는 수 있지만 서서히 죽여요. 측근을 통해 가지고 뭐예요? 독약을 집어넣어. 그래서 어떻게 사라지는가를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시청해 준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대한민국에 또다시 정치 지도자가 자살했다. 그건 자살이 아닙니다. 타살이에요. 100% 오컬트 바티칸이 뭐요? 명령이 내려지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한국 종교문화원에도 누가 죽었다. 그건 뭐요? 100% 오컬트 바티칸 수도사들이 죽인 거예요. 사제. 그때는 시신을 뭐요? 해부를 해야 돼. 왜 죽었는가?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땅에 바로 오컬트 천주교 세력들 다 내쫓아 추방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비극적인 뭐요? 살인 사건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요번 천주교 세력들이 또 잡았잖아요. 앞으로 어떤 사람이 죽는 걸 한번 보세요. 이 역사가 지금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힘들어요. 그래서 정통 기독교 복음주의 여러분 함께 기도해서 이 사탄의 흑암의 지옥의 세력을 물리쳐서 대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러한 시대적인 요청이 있어서 조선 최초의 순교자 로버트 J. 토마스 이분이 건네진 성경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우리가 입증함으로 인해서 바로 오컬트 바티칸이 성경을 난도질하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고 흑암의 지옥의 세력임을 스스로 뭐요? 입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조선 땅에 성경이 들어올 때는 많이 있지만 잉글랜드의 핵은 모레이 맥스웰 대령하고 그리고 프로이센 제국의 큐출라프 그 목사님이 해서 들어왔어요. 물론 그 이전에 또 그 후에도 만주에서도 저기 스코틀랜드 그 목사님을 통해서 들어오지만 그분들은 뭐요? 순교한 게 아닙니다. 이분만이 비록 중국의 선교사로 갔지만 조선 선교사가 돼서 최초로 순교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은 로버트 토마스 이분은 어디 출신이냐? 잉글랜드 웨일즈 해중교회 목사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런던 대학교 뉴 칼리지에서 대학 과정과 또 신학 과정을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런던 선교에 파송을 받고 1863년 23살이니까 갓 졸업하고 그렇죠? 왔어요. 그랬는데 1864년 3월 달에 자기 아내 캐롤라인 갓 프레이가 아기를 낳다가 서거를 해요. 근데 그때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집에 있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런던 선교회 대표 무에드 선교사님의 집을 빌려서 살았는데 그분하고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계를 보면 지금 방이 별로 이렇게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습기도 많이 있고 차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방을 구하려고 같은 동양 웨일스 또 같은 아버지가 뭐요? 해중파 교회 출신인 크리프스 존을 만나러 가요. 이분은 아주 중요한 분이 되겠어요. 중국 선교 개척자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을 만나려고 난징을 갔는데 그때 아내가 서거를 한 거예요.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런던 선교회하고도 불협화음이고 또 아내도 서거 있고 그러니까 선교의 열정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1864년 12월 선교사직을 사임을 하고 산둥성 지프세관원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서요. 거기에 스코틀랜드 국제성경협회에서 파송한 알렉산더 윌리엄슨이 있어요. 이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분을 만나는데 알렉산더 윌리엄슨은 뭐냐? 그분은 성경 번역도 하고 또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중국 청나라하고 조선의 국경에 가서 이 한문 성경을 판매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조선인들하고 만남이 있어요. 근데 이분을 만나고 조선에 대한 선교에 눈이 뜨여요. 그래서 조선인 2명을 만나는데 그 2명이 김자평, 최선일이 되겠어요. 그 2분으로부터 뭘 배우냐면은 조선어를 배워요. 그리고 또 알렉산더 윌리엄슨이 또 선교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당신이 조선에 가면은 내가 한문 성경을 주겠다. 그리고 선교 후원도 하겠다. 이러는데 이분은 한문 성경은 받겠는데 그 후원은 거절을 해요. 왜냐하면은 산둥성 집부세관에서 일하면서 벌은 돈이 있기 때문에 자비로 자기가 선교를 하겠다. 이게 정통 기독교 복음주의 선교사의 사상이에요. 이미 아내도 이렇습니다. 또 물질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자신은 조선의 선교에 인생을 가겠다. 그러니까 또 해준교회 목사님 아들로서 자격이 충분히 있죠. 그러한 가운데 1865년 9월 이제 조선에 가게 됐어요. 중국의 정크, 범선이 되겠죠. 돛담배. 그거 타고 서해안으로 갑니다. 백령도를 지났어요. 지난 천안함 침몰 지점이 되겠어요. 그리고 창린도에 도착을 해서 대략 2개월 반 정도 되겠어요. 한문 성경을 조선인에 나눠주고 또 대화하고 또 선교 활동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중국에 들어와요. 그러면서 그 마음은 어디 가느냐? 조선에 가 있어요. 물론 이제 중국에서 여러 가지의 실패가 있기 때문에 중국인에 대한 거부감도 있는데 조선인 누구냐면 김자평과 최선일은 천주교 신자예요. 그때 이제 천주교 박해가기 때문에 중국으로 이제 망명을 왔는데 그분들이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기도를 하라니까 기도가 열정적이고 또 사람의 매너도 있고 즉 중국 사람과는 독특한 그래서 나름대로 인테리 맛이 나니까 조선에 대한 그 감정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마침 1866년 8월 달에 미국의 상선이 들어와요. 제너럴 샤마노가 오는데 조선에 무역을 하러 가야 되는데 통역자가 필요하고 안내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알렉산더 윌리엄슨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어서 여기에 이제 동성을 해요. 대동강 상류를 올라가고 평양성에 도달하려고 하는데 그때 평양 가명, 그죠? 그 평양 관찰사 있죠? 그 직무하는 관하가 되겠어요. 거기 문정관, 애국인배와 애국인 표류할 때 그 사람들 처리하는 그분이 되겠어요. 그 문정관이 와서 물어요. 근데 통역관은 누굽니까?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이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가는 목적이 뭐냐? 했을 때 조선에 가고 그리고 조선과 무역을 하려고 한다. 이 문정관이 애국과의 무역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퇴각하라. 들어오지 말고 다시 중국으로 가라. 그런 얘기 되겠죠. 그러니까 제너럴 샤마노는 그 당시는 이런
이렇게 상선이 아니라 군함하고 똑같아요. 그 안에는 모든 무기를 다 갖추고 있어요. 해적도 대비하지만 이렇게 아시아 국가에 갔을 때는 힘으로써 뭐요? 그걸 들어가 가지고 무역을 하겠다는 이런 의미에서 자본주의가 좀 뭐요? 여러 가지로 비판을 받고 있죠. 근데 이 당시는 서로 간에 무역이 활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강압적인 방법을 취해요. 그런데 그 문정관 중군, 지금으로 말하면 대장이 되겠죠. 이현익을 억류를 해요. 무기가 있으니까. 억류를 하니까 조선에서는 가만히 있습니까? 조선 병졸, 그리고 평양성 그 조선인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돌을 던지고 활을 쏘고 화성포를 쏘니까 제너럴 샤먼에서는 뭐가 나와요? 소총, 대포.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신비롭습니다. 우리 이해하지 못해요. 그때 썰물이 일어나요. 썰물이 일어나서 이 배가, 샤머노가 쑥섬에 갇혀요. 그때 평양감사, 관찰사죠? 지금 말하면 뭐예요? 도지사가 박귀수, 이분이 명령을 내려요. 상류에서 유황을 뿌린 잡목을 실은 거룻배, 도시 없는 작은 배를 말해요. 그 여러 척을 연결하고 불을 붙여서 샤먼을 향하여 떠내보내요. 그러면 뭐요? 샤먼에 불이 붙습니다. 그때 이제 저항하는 사람 또 항복하는 사람 상황이 많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26세 토마스 목사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정확한 상황을 기록을 했지만은 그 장면이 많이 틀려요. 그 책을 보면 제가 보면은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이 성경을 건네주고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야소, 그렇죠? 또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 정도로 했지 더 이상은 할 시간도 없고. 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간이 아닙니까? 그때 27세, 그러니까 26세의 토마스 목사보다 한 살이 많습니다.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사례를 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사람 이름이 중요해요. 박충권이 뭐예요? 사례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사례자가 되겠어요. 사례자 되고 1866년 9월 2일입니다. 자, 지금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렇게 조선 그 평양성에 들어와서 처음에 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정상적으로 전도나 선교활동을 하지 못하고 무엇만 했습니까? 성경책만 말하자면 준 거예요. 성경책만 주위에 널리 모여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박충권한테 이렇게 살해를 당해요. 박충권은 아주 키도 크고 몸도 눈도 부리부리하고 사나이 중 사나이야. 이분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성경만 전해주고 순교하신 이 로버트 J. 토마스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역사를 일으켰고 성경만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성경이 어떠한 일을 했는가.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첫째, 장대현 교회가 설립이 돼요. 그때 12세 소녀 채치량이 있어요. 채치량 12살이에요. 이 소년이 한문 성경 3권을 주어. 그런데 아주 어리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주위의 어른들이 그건 금소다. 너 가지고 있으면은 너 처형당한다. 그렇죠? 아니면은 수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 그걸 금소 3권을 영문주사 사형 집행이 내요. 박영식에게 주어요. 박영식. 이것을 채치량이
이제 사형을 집행시키는 박영식에게 줍니다. 근데 박영식이가 그 성경을 받아보니까 성경이 뭐요? 질이 좋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널다리골입니다. 널다리골. 자기 집에 가서 벽에, 방바닥에, 천장에 도배를 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박영식이가 성경을 가지고 도배를 했다. 그것뿐에 한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서. 그냥 도배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채치량이가 12살 때입니다. 1866년인데, 1891년이요. 37살. 중년 남자가 되겠죠. 박영식 집을 구매를 해. 그렇죠? 구매를 했는데, 그 집이 뭐예요? 도배로 되어 있어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그것뿐 없어요. 누가 와서 선교 활동한 것도 없고, 누가 와서 뭔가 설교도 한 적도 없는데, 이렇게 방 안에는 성경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걸 뭐냐? 여관을 경영을 하는데, 1891년입니다. 1893년에 그 세면에 오신 모펫, 평양신학교를 세우신 분이고, 수많은 교회, 학교를 세우시고, 조선의 어떤 누구보다도, 그죠? 조선에는 사랑이 많기 때문에 조선의 독립운동가를 할 수 있는 그 세멜 오슨 모페다고, 그리고 후에 평양신학교 1907년 1회 졸업생인 한석진 그분하고 어디를 방문하냐? 바로 이 채치량, 이 널다리 고래에서 여관을 하고 있는 집을 방문하는데, 그 집에 들어갔더니 다 뭘로 됐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이 모페 선교사님이 그 한석진 그분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요.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거요. 누가 설교한 적도 없고 말씀을 소개한 적도 없어요. 그냥 도배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누가요? 채치량. 그렇죠? 채치량.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3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게 뭐냐? 그게 안주 널다리 교회가 되겠어요. 안주 널다리 교회. 자, 어느 누구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와서 전도한 적도 없어요. 성경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증언한 거예요. 그래서 모펫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1893년에 널다리 교회가 생긴 겁니다. 1901년에 평양신학교 세우고, 누구? 토마스 선교사님이 건네준 뭐요? 성경. 저는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 성경 비평을 하면서 정통 기독교 복음지를 완전히 뭐요? 분열시키는 그 오컬트하고, 성경은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뭐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평양의 중앙에 떼서 후에는 평양중앙교회, 그리고 평양에서 제일 먼저 교회가 세워졌대서 평양제일교회. 그러다가 1903년이다. 1903년에 73간짜리에 뭘로 변해요? 장대현 교회를 변해요. 이름이 중간에 이제 평양중앙교회는 뺐어요. 이 이름이 장대현, 그 지역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후에 대부흥의 역사. 후에 길선주 장로님이 이제 1907년 최초의 뭐요? 우리 평양신학교 일회 조직되잖아요. 이 장대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렇죠? 성경 스스로가 뭐요? 성경 스스로가 뭐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또 있습니까? 그때 이분이요, 박충건, 토마스 선교사님을 26살 토마스 선교사님을 27살 사나이에 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뭐요? 가진 사람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가 뭐요? 힘든 사람이지, 사실은. 기질적으로.
그런데 이분이 1899년 60세가 된 거예요. 누구 찾아와요? 바로 세무엘 오신 목배 선교사. 이분이 안주 널다리 교회 뭐요? 담임 목사님 아닙니까? 와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날에 바로 로버트 제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했는데 그분이 준 성경이 있어서 집에 와서 보니까 세월이 한참 갔잖아요. 내가 사람을 잘못 죽였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뭐니까 세례를 받고 이 안주 널다리 교회 뭐가 되느냐? 이분이 살해한 사람이 뭐가 돼요? 영수가 돼요. 그 해방 이전에는 그 기독교가 정립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그 교회사를 보면 영수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기독교로 장로교로 말하면 뭐요? 장로님. 그리고 이제 일반 다른 교회로 다른 교단에서는 뭐요? 안수집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즉 목사님이 안 계실 때 교회를 뭐요? 이끌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뭐요? 지도자예요. 뭐요? 살해자가 비록 공권력으로 살해를 시키는 살해자가 뭘로 변해요? 안주 널다리 교회 뭐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성경 스스로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 두 번째가 뭐냐? 성경 번역이 있어요. 성경 번역입니다. 이 박충건 조카가 이영태예요. 이영태인데 이분이 그 사형 집행인 이제 박영식 채치량이라는 소년이 성년이 되기 이전입니다. 집에서 방문하니까 다 뭐요? 방이 뭐요? 하나님 말씀을 도외돼서 한문 공부를 한 사람 읽어봤어요. 예수님 뭐요? 하나님 아들이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게 들어온 거예요. 깜짝 놀라요, 이분이. 그래서 들어간 데가 어디냐? 숭실 전문학교를 수학을 해요. 이게 중요한데, 자, 성경 번역이, 이분의 조카가 성경 번역이 일어나는데, 그때 누굴 만나냐면은, 윌리엄 데이비스 레이놀즈. 이것이 한국어로는, 조선어로는 이놀서 목사님이네. 아주 중요한 분이에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 미국 리치먼드 남장로교회 유니온신학교가 있어요. 1891년 신학 공부를 하면서 졸업반인데, 그때 마침 그 언두드 선교사님이 안식년 때 그곳에 와서 뭐라 Inter Seminary Alliance for Foreign Missions, 아마 전국 신학교 해외 선교 연합 집회를 열어서 아마 강연을 하셨나 봐요. 그때 조선, 그렇죠? 거대한 선교회를 말하니까 이분이 가슴에 불이 나. 그래서 오신 분이에요. 남장로교, 북장로교가 아닙니다. 초기는 북장로교 중심으로 평양신학이 세워지는데 이분이 후에 들어와서 여러 호주 장로교도 오고 여러 교파에서 많이 옵니다. 그때 뭐하냐? 어학의 천재예요. 내가 허얼버트 박사도 제가 조선 선교사를 보면은 다 중류추 이상이에요. 중류, 상류에 하류가 없어요. 하류는 어디서 오냐? 대단히 죄송해요. 캐나다 선교사님들은 하류. 이거 한경도 거기 사신 분들한테는 대단히 결례되는 말인데 말씀드려요. 중류 이상이에요. 전부 어학에 다 천재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야. 그리고 다 실천적이에요. 이게 우리 조선시대처럼 성리학처럼 그런 뚱그름 남는 식으로 안 해. 이게 하나님이 조선에 부족한 걸 심어준 거예요. 이분도 오자마자 조선으로 금방 해. 다 놀래. 이게 중요해. 이분이 그 조카가 누구냐면 이영태랍니다. 여러분이 가서 조사해 보세요. 이분이 어학의 천재니까 평양신학교 와서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를 강의를 해. 그리고 뭐요? 남장로교입니다. 북장로가 아니고 뭐요? 조직신학을 가르쳐요. 평양신학이 그만큼 열려 있는 거예요. 또 뭐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때 누가 나와? 이영태를 조사, 즉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사로 데리고 있으면서 자, 지금까지는 토마스 선교사님은 한문 성경만 전해줬어요. 하나님께서는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준 한문 성경을 통해서 장대현 교회가 세워지고 또 뭐요? 우리 한글어, 이제 조선어가 됐죠? 조선어 성경의 번역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만 전해졌는데 그 역사가 뭐예요? 엄청나는 거예요. 그건 조그만 씨앗인데 그 씨앗이 뭐예요? 자라서 나무가 되고 큰 숲을 뭐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번창해 나가는 거예요. 융성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1900년에 신약이 나오고 1911년에 뭐가 나오면 구약이 나오는데 두 사람 이분이 이제 지금으로 이제 약간 과장법으로 98%를 했고 거의 다. 이영태 이분도 이분을 도와주다 보면 98%. 바로 박충건 토마스 선교사님을 살해한 조카하고 또 남장로에서 오신 뭐요? 윌리엄 데이비스 레이놀즈 이눌서 이 선교사님이 1910년에 구약 성경을 거의 98%를 완수했고 제가 볼 땐 거의 100%예요. 1911년에 그게 나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냐? 토마스 선교사님이 잘 들으세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아니라 성경에 주어졌는데 그 성경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책상에 있거나 그렇죠? 또 어떠한 자리에 있어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스스로가 뭐예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가 어떡하냐? 산정교회가 세워져요. 물론 장대현 교회에서 6개의 지교회가 나옵니다. 그때 이제 주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전도회가 세워지고 또 서울 여자대학교가 세워지고 이게 일어나요. 누가? 이 신행이라고 여러분이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은 많이 알아요. 이 사람이 20살인데 이분이 평양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렇게 놓았던 성경을 가지고 들어서 집에 가서 읽고 뭐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제자예요.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 1898년 2월 10일 널다리 교회에서 여전대회를 세워요. 그게 지금 여전대회 거기 회장 이분이. 그리고 1923년 평양신학교에 여자신학부도 설립해달라. 일어나요. 그게 해요. 그리고 후에 해방하고 나서 1961년 서울여자대학교가 바로 이 신행이 초대 회장을 지냈던 여전도에서 그 학교를 세우는 겁니다. 발전을 엄청나게 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전도 줬어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성경을 읽은 적도 없고 가르친 적도 없고 설교한 적이 없어요. 그냥 던져주는데 성경 자체가 뭐예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객관적으로도 하나님 말씀, 주관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냐? 산정은 교회를 이분이 세워요. 누구하고? 유명하신 분에서 적어드릴게요. 찰스 F. 본 하이젤. 우리는 편하설이라는데 이분은 산수를 가르쳐요. 산정교회 초대 목사예요. 산정교회 누굽니까? 조만시 장로님 나오는데요. 또 장기려 박사님, 그렇죠? 한국의 슈바이트 아닙니까? 자기는 집이 없어요. 그죠? 옥탑방에서 생활하고 돈이 있으면은 그 불쌍한 사람에게 다 주고 또 병원에 오면은 돈이 없어서 퇴원 못하는 사람들 대신 돈 내주고 자기가 돈이 가진 거 없으면은 문을 열고 그 환자들 빨리 가라고.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그 장기려 박사가 어디예요? 산정교회. 그 이선행 아들 이득환이 뭐예요?
장로가 되는 거예요, 거기를. 세 번째 산증교가 세워지죠. 다음에 뭐냐? 평양신학교가 세워지는데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하고 다음에 자세히 말하겠어요. 자, 매커미 신학교라고 theological 세미나래요. 세미나리인데 어디 있냐? 시카고에 있어요. 시카고에 있는 그 매커미 신학교인데 이때 모펫, 그죠? 세멜 오스틴 모펫 선교사님이 그 당시에 있을 때 그 신학 사상이 뭐냐? 지금도 괜찮아요.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요. 더 확실하게 말하면은 사당동 총신의 성경관, 우리 한국 종교문화원의 성경관, 진짜 기독교예요. 그게 뭐 기장이라든가 또 통합,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은 안 봐요. 그건 오컬트 종교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분도 이제 정확하게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 신학사상이 뭐냐? 보통 여러분이 글을 보면 올드 프린스톤 파라고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시에 그 찰스 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오버린 대학도 세웠어요. 성령의 역사,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데 이분이 완전주의를 주장해. 그러니까 뭐예요? 감리교회 상처가 되겠죠. 완전주의를 주장하니까 그 완전주의를 지지하는 바로 뉴스쿨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아니한 바로 뭐예요? 올드스쿨. 즉 칼빈주의를 주장하는 거. 상대적인 성화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또 이해가 안 되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는데 1929년이 되니까 오컬트 바티칸에서 뿌리는 독초를 먹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나오는데 어디예요? 제가 졸업한 미국 예수민트 신학교요. 1929년. 바로 그 얘기예요. 1929년 이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뭐요? 이 매콤이 신학교 출신들이 평양신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선교활동을 주로 하다가 후에 프린스턴이 출신들이 오는데 프린스턴 출신은 단결이 약해요. 여러 지역이 틀려요. 그건 후에 말씀을 또 드리겠어요. 그리고 나서 뭐가 일어나요? 어디에서? 시카고에, 시카고에 누가 일어나요? 바로 무디의 뭡니까?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결정에. 그래서 평양신학교가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이 준 그 성경으로 평양신학교 세워지는데 그냥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정통주의 신학 사상뿐만 아니라 무슨 운동? 성령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러면은 그 증거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게 첫째가 뭐예요? 1903년입니다. 캐나다 의사인데 캐나다 선교사님들은 중간에 미국 장로교라든가 감리교로가 왜 가는가 봤더니 그 선교 지원금이 이게 끊어져요. 중단돼. 왜 그러는가 지금 제가 추정하는 거예요. 캐나다는 뭐예요? 정통 신학을 부리지 않기 때문에 선교에 뭐예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게일 선교사님은 미국 북장로교에 가서 성경을 받고 북장로교에서 이렇게 활동하는데 이분 어디예요? 감리교로 가요. 그게 누구냐면은 로버트 하디예요. 로버트는 시원이가 잘 아니까 A 하디. 이 선교사님 돼요. 그래서 지금 말하면 감리교 신학대학 학생까지 하고 책도 많이 쓰시고 이분은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원산 감리교 주일 예배일 때 영어가 painful and humiliating을 해. painful이요. 고통스럽고 창피스러운 고백을 했다. 자백이 나와요. 무슨 자백이에요? 내가 이렇게 선교를 했는데
열매가 없다.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 시기입니다. 제가 교만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에 의지 아니하고 내 능력을 의지했고, 두 번째는 뭐냐? 그 선교를 하면 그 전도 대상, 선교 대상 그 사람을 불쌍히 하게 되는데 없이 여겼다 이거예요. 아주 우습게 조롱. 그런 얘기 막 나오니까 그 당시에 예배에 참석했던 분들 말고 그 선교사님들이 다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게 1903년이고 후에는 뭡니까? 그 운동이 발전돼서 1907년에 뭐가 나요? 장대현 교회 대붕해. 평양에 오순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로버트 J. 토마스 선교사님이 준 그 책은 어떤 식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뭐가 일어나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론이 뭡니까? 2 Timothy chapter 3, verse 15 and 17. 디모데후서 3장 15, 17절입니다. 어떻게 하냐? How from infants you have known the Holy Scripture, which are able to make you wise for salvation through faith in Christ Jesus. 여기까지는 아는데 16절이 중요해요.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and is used for teaching, rebuke, correct, and training in righteousness. 이렇게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어떻게 되느냐? 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성경이 주어졌다. 번역이 저절된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을 되게 나왔는데 이 킹제임스 성경은 그게 나왔어요. 그리고 뭐냐? And is profitable for doctrine이라고 했어요. 교리에 유익하다. 닥트리는 교리도 되고 뭐요? 티칭도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함의를 하고 있는데 일반 성경은 현대 성경은 티칭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범위가 좁아요. 여기에 교리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죠?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부활 승천하시니까 성령이 오셨다. 하나님 한 분인데 예수님하고 성령은 어떻게 해석하냐? 이런 삼일체, 이런 것들이 그 닥트린에 있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For reproof. 그렇죠? 책망도 해요. For correction. 삶은 또 교정도 해요. For instruction in righteousness요. instruction이요. 거기에 트레이닝 안 해요. 교훈이잖아, 교훈. 그 다음에 트레이닝 있지.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은 모든 것을 포괄적인 용어로 쓰는데 현대의 성경은 의미가 단순 하나다. 그래서 번역이 잘못됐다. 그 얘기 되겠어요. 17절입니다. So that the man of God may be thoroughly equipped for every good work. 바로 내 성경을 이렇게 읽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 every good work, 모든 선한 일을 향하는데 준비, 예비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람으로 거듭나서 천국 가지만 이 지상을 어느 나라로 바꿔요?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뭔가? 그게 생명사랑입니다. 건전한 남녀가 잘 결혼해서 건전한 건강한 가정을 꾸미고 그 가정이 공동체가 국가. 이렇게 정통 기독교 복음주의는 가정과 공동체와 국가를 사랑한다.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에 나와. 그래서 오컬트 바티칸은 LGBT를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니니까.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정통 기독교 복음주의를 선택하시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가르치는 사당동 총신대학교 여러분이 신학을 공부하시면 거기를 선택해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의문점이 있으면은 한국종교문화원 김영일 원장님에게 전화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